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인 1225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태어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신학자요 철학자로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위대한 저술로 손꼽히는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신학대전 제1장 신과 창조에 보면 그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논증하려고 했는데, 그중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존재 증명 첫 번째는 운동을 통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만, 힘이 가해져야지만 이 공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태양 주변을 돌고, 그리고 다른 지구 주변을 돌고 있고, 그리고 온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기상이 변하고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낮과 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와 지구가 움직이고 운동하게 만드는 이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이것들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그 운동에 그 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 이 근원적인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능동 원인을 통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자, 능동 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스스로 외부적인 원인이 없이 존재하며 스스로가 스스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첫 번째 운동을 통한 증명과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소망이가 있는데, 소망이는 저와 아내가 결혼한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한 결과인 것이죠. 저희 또 부모님은 그 위에 계속 이렇게 이 원인과 원인이 계속해서 이 연쇄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연쇄작용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스스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원인들의 궁극적인 원인, 즉 능동 원인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인데, 그 능동 원인,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이 800년 전에 존재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미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논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고 그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운동의 시발점이 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신 것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이 되신다는 뜻인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모든 존재하는 것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울을, 여러분, 이 거울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뭡니까?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 제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는 거,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의 설교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 시대와 그리고 그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 시대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까지의 약 1000년의 역사를 17절부터 22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그 멸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17절부터 오늘 보면 22절까지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시대까지 하나님은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멸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악한 것들을 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겠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아내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누가 원수를 쫓아내고 누가 다섯이 백이 만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섯이 백을 만을 쫓아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쫓아내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을, 장애물들을,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이 쫓아내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야빈과 야빈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드보라는 이 바락 장군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바락을 내보내면서 이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는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가신다라고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간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화평을 되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뒤에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원인들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결과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설사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날개 활짝 펴고 비상하여 날아오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아브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 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와 정복 세대가 죽고 나자 사사 시대와 그리고 그 뒤에 왕정 시대가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 때에도 왕정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20절을 보면 그 후에 가나안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정복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왜 왔냐면 가나안 여호수아와 정복 세대가 죽고 나자 그 이후에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일이 무려 짧게는 380년에서 길게는 430년까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세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사사를 주셨더니라고 되어 있고요, 21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도 주셨고
그리고 왕도 주셨어요. 그 첫 번째로 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주셨고 또 왕을 요구하자 사울 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해 가셨어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을 내리심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주관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주관하셨어요. 또 그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신 이유는 그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 절대 다수가 사울을 지지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여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나몰라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결국 블레셋 침입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어요. 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것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신매매를 당해도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 미치는 일인 거예요. 인신매매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가족에게 내가 팔렸다는 것 자체가 요셉을 더욱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서 인정받아서 보디발 장군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은 왕에게 밉보인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는요 왕이 야 누구 나와라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왕이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왕이 알지 못하는 존재가 왕이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왕이 요셉을 모르기에 요셉을
너 나와라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요 평생 감옥에 있다가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최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신매매 당하게 하시고 누명을 쓰게 하시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또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낮추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물을 배울 수 있었어요.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물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면서 노련한 신하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는 인사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며 흉년 때에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나라 사람들까지 기근해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 살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는 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원인들의 원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그리고 우리를 낮추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고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상황 중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